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여호수아 남선교회 그리고 또 우리 훌 남선교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한 저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그 말씀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성경을 보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이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계속 믿음의 행진하면서 마침내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 과정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아멜렉 군대와의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쟁은 우리가 어떤 영화나 아니면 어떤 극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죠. 이건 실제입니다. 지금 저 유럽 쪽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공해 와서 지금 심한 전쟁 중에 있는데 아비규환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그냥 한순간에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나라 탱크가 우리나라에 마치 오듯이 그냥 이 나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에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 서로 전투하면서 사상자가 생기고 부상자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민간인들을 죽이면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런데 뭐 민간인 아니라 뭐 산모 또 병원 뭐 산부인과 학교 아파트 그냥 막 폭격 공격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기고 죽기도 하고 그런 아주 아비규환의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한 나라가 이겨야 돼요. 근데 이 게임이 안 끝나고 오히려 막 탱크가 부서지고 막 사람들이 막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도 한 5천만 명 되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지역은 더 넓지요. 근데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서 한 4,500만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탱크라는 게 이 탱크 그러니까 이 전쟁에는 어떠한 전략이냐 아니면 전쟁에는 무기나 병기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탱크나 이 무기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정신력과 또 사람들의 이 연합이 되는 거하고 그리고 또 왜 전쟁을 하고 지금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쳐들어온 나라는 다는 아니지만은 17세, 18세 되는 이런 나이가 어리잖아요. 왜 전쟁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왔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훈련 중에 온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총을 제대로 쏠 줄도 모르고 탱크를 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막 탱크가 뺏겨서 막 트랙터로 막 끌고 가기도 하고 이 탱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최고의 무기 아니에요? 옛날 6.25 때 신보명 왔을 때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근데 저기서는 막 소련제 막 탱크를 가지고 우리나라 완전히 그냥 점령하려고 했잖아요. 이걸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탱크는요. 그런데 요즘은 드론의 시대죠, 드론의 시대.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탱크만 공격하는데 이 탱크는 잠수함처럼 잠수함은 사람으로 앞을 볼 수 없죠. 뭘 통해서 보죠? 우리 옛날에 만들었잖아요. 여기 거울 대각선 놓고 저기 거울 그거 재밌어요. 여기서 보면은 비춰서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잔망경 이런 걸 통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탱크는 밤만 되면 이건 완전히 그냥 깡통이야. 그냥 밤에 되면 숲속에 숨어 있어야 돼.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걸 다 공세해 와서 그것만 해갖고 막 탱크를 막 갖다 박살내는 거야. 막 그냥. 그게 게임이 안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오늘 아멜렉과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야 되나 전략이 필요해요. 영적인 전략.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까처럼 무기도 중요하고 사람 숫자 중요하고 모든 기구가 다 중요한데 그걸 다스리는 사람의 정신력과 왜 싸워야 되고 어떻게 이기나 전략이 없으면은 아무리 무기가 많고 기계가 많아도 이건 다 속수무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북한에서 미사일 그건 우주 이렇게 감시하는 걸로 했는데 ICBM 해가지고 그렇게 막 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미사일을 이렇게 쐈을 때 미사일에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면은 우리 서울까지 오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어떤 건 1분도 안 걸리면은 그게 떨어지면서 핵탄두가 떨어지면은 그냥 서울 한 장소가 한 번에 sul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핵은 만들지 말라, 비핵화해야 된다, 그걸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 20km 가다가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즘은 전자로 방해한다네요. 전자로 방해하면은 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린대요. 지금은 북한 아니면 우크라이나 뭐 한국 전체 우주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몇 미터까지 다 보는 그런 시대야 지금은. 지금 어떤 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그걸 위성에 사진 찍어서 그거 다 보고 있는 시대 지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무리 완벽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스리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사람들이 있어도 사람들의 정신력과 왜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떤 전략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특별히 모든 게 다 있어도 우리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코로나를 전쟁으로 본다고 봐요. 코로나. 그러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피해 다니면서 우리가 사람 안 만나고 지킬 수가 있는데 이게 장기간이 되잖아요. 지금 3년째 되고 있잖아요.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지금은 40만을 넘어서 50만, 전체 지금 양성 쪽에 있는 분이 600만 있었는데 이제는 700만, 800만, 며칠 있으면 1000만 되면은 4분의 1, 4명 중에 1명은 양성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콕만 할 수 없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 전략과 이런 문제예요. 이게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일 속에서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오늘 제가 이제 다른 그 노년 경찰서 일 때문에 이제 한 분 전화하는데 이 경위되는 분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자격리 3일 전에 끝났어요. 그런데 7일 동안 있을 때는 거의 참을만 했는데 7일이 지나면서부터 심장부터 막 문제가 오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막 전체 진찰을 하면서 이제 조금 고쳤다는 거예요. 막 숨이 가쁜 거부터 막 이상한 현상이 오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 연결이 그 인과 그 안 되는 거야. 이건 코로나 상관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실비로 본인이 보험 청구를 해서 고쳐야 된다고 하네. 근데 목사님 죽다 살았어요. 지금도 숨이 가쁘고. 그래서 제가 이 경찰로서 건강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남들보다도 진짜 할 줄 했는데 코로나가 무서운 걸 이제 알았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아이들도 그렇고 격리를 지난 분도 있고 또 격리 중에 있는 분도 이런 있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때 우리 영적 사람들은 바로 기도란 전략.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과 이 기도와 찬양, 영적으로 이 무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 들어오면은 우리가 권사님 읽으신 대로 그때의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우리 8절부터 한번 보는 거예요. 12절부터 읽었지만은 본문 전에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때 지도자인 모세가 군비 아니면 무기, 사람의 숫자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긴다라는 믿음이 다윗이나 모세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멜렉과의 우리와의 전략 가운데 무기, 뭐 사람 숫자 이런 걸 비교해서 이길 수 있다, 질 수 있다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누구 편에 서가지고 누구를 이기게 할 거냐, 이게 모세는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전쟁의 전략보다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이길 건가, 이제 거기에 이제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9절에서 뭐라겠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 교회에 문제가 있네요. 빨리 현장에 나가요. 나는 저기 밀시에 들어가 기도할게요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야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다 그런 분이 있지만은 목사님
다 나가 싸우고 있는데 숨어 있을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신비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 됐다. 우리 모세 영적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그것도 밀실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 오늘 말하면 총으로 쏠 수 있는 곳, 다 뭐 화살로 쏠 수 있는 곳, 사람 앞에 드러난 곳에 올라간단다. 그것도 뭘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모세의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권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팡이가 그냥 막대기였었어요. 그냥 양 정도 인도해 주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였었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때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 앞에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렸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이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나무 막대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인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다리가 붓고 죽었잖아요. 그때 뭘 바라보라? 놋뱀을 바라보라. 놋뱀을 바라보라. 뱀하는 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라보라 도 중요하지만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지팡이의 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산 꼭대기 가겠다.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 올라가겠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여기서 영적인 사람들의 여러분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비할 정도로 따라합시다. 나 좀 보세요. 권사님도 신비할 정도로 순종의 역사가 있어요. 아니요가 없어. 오늘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했지만은 내 생각에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조차도 다 지워버렸어요. 여호수아가 무모한 모세의 계획일 줄 몰라. 지금 전쟁이 일어난 중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목사님이 기도한대. 근데 그 전략을 짜줄 때 중요한 것은 오늘 말하면 교회 지도자급 되는 분이 목사님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백성 다 흩어집니다.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가정이나 이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아구가 맞듯이 신비할 정도로 가정도 남편, 아내, 애들이 촥촥 맞아가. 안 되면 다 엮여버려요. 이상하게 애들이 교회 가던 애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더 어깃장을 놓고, 엄마가 지금 중환병에 있어가지고 사생결단 하나님 의지하면서 중보기도가 필요한데도 전혀 문이 아니라 오히려 어깃장을 놓듯이 더 막 그냥 세속화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한번 되기 시작하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이 매일 안 만나도 영적으로 신비할 정도로 가정도 부모, 형제, 남편, 아내들이 마치 상의하듯이 맞아 여보 그래 나 못 생각했는데 당신이 그랬구나, 같이 순종해주고 연합도 일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누가 또 같이 올라갔어요? 아론과 훌이 올라갔네. 지난주에 우리가 심야 기도회 주관은 우리가 모세하고 아론이었잖아요. 이 아론하고 오늘 훌이 같이 모세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이 방법 전략을 짤 때 아니오가 아니고 이런 일에 동역하고 신비할 정도로 마치 나랑 뭐가 막 상의나 한 듯이 말 한마디 던졌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전쟁터 나가요. 또 아론과 훌은 모세와 함께 산꼭대에 올라가요. 무모한 것 같아요. 다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이 서로 교통이 돼야 돼. 이 부부도 목사와 성도도 교회 리더도 뭔가 영적으로 이 교감이 돼야 돼. 뭔가 이 영적으로 팍팍 튀어나가면 안 돼. 영으로 맞아야 돼. 그러려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듯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또 아론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삼각형의 이 꼭지점이 다 모세도 하나님을 경외,
아론도 하나님 경이, 여호수아도 하나님 경이, 훌도 하나님의 경이 만나다 보니까 우리끼리 만나서 모의하고 연구 안 했는데 어떻게 그냥 탁 맡으시 그냥 네 명이 자 우리 교회 비전 얘기에 상의 안 했어요? 시작 했는데 네 명이 한마디로 거룩성 그게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의했듯이. 이게 뭘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하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뭐라 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할 때 여기는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전쟁이라고 봅시다. 당장 코로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방법으로 대처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우리는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확실히 사람이 담대해져.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면 담대해져. 그러니까 모든 이 질병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올 때 그 바이러스의 힘보다도 우리에게 더 강한 저항력과 면역력이 있으면 되는데 어느 날 엄매 기주고 하고 저항력과 면역력이 낮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피가 나고 뭐 하잖아요. 이게 저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래 그렇죠? 가래 연세가 드시면 제일 문제가 이 가래잖아요. 이 가래가 그래 코에 이물질 이게 뱉어도 안 뱉어지고 또 잘 안 넘어가잖아요. 이게 인정 중환자실이나 어디 갔을 때 그게 해결 못하면은 엄청난 숨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래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가래가 쓸데있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적당한 가래를 줬는데 아프고 건조하다 보면 가래가 끈적거리게 되는 거야. 콧물처럼 조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코 많이 흘리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장로님들 옛날에는 그냥 코를 달고 다녔어요. 어릴 때 겨울에는 막 코가 얼을 정도로. 그래서 코 하면 코가 쑥 들어갔다가 이게 코가 뭐 한 3cm는 나와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코 안 흘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훅 하면 들어가고 내뱉어야 되는데 끈적끈적해지면 이게 숨을 막히게 되는 거야. 숨을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목회자들은 이 기관지 쪽에 많이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조금만 따뜻한 바람 들어와도 막 기침이 나다 보면은 설교에 스트레스를 무지받게 신경. 그래서 가장 저도 신경 쓰는 게 이 기관지하고 이 기침 요 계통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아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배하고 돌아가기가 좋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거의 평생을 그렇게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이 되죠. 지금이야 철야 이르지만은 옛날에는 얼마나 부르짖고 뭐 진짜 막 속에서 막 뒤집어질 정도로 막 악을 쓰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 덜한데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아내가 콩나물 식혜법이 있어요. 콩나물 너무 좋아요, 진짜요. 콩나물 머리 띄고 콩나물 몸뚱이하고 배하고 도라지하고 또 몇 개가 있는데 그걸 밥통에 12시간인가 제 아내가 그걸 해서 고치는데 야 하루에 그 효과가 나요. 가래하고는 그거하고는 너무 상극이야. 아주 가래가 정상이 될 쪽으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평소에 면역력 있는 거야. 그리고 저항력 있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암의 균이 오고 있어요. 지금도 막 바이러스 균이 오고 있고 지금도 코로나 오미크론이 왔다가 지금도 계속 오는 거예요. 왔는데 달라붙느냐 아니면 이기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해지면은 이제 우리가 또 그럴 수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손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 기도하는 분도 정신이 없어 막 그냥 어쩔 거나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여보 기도해야 되지.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지. 왜? 아무리 기도한 분들도 극한 문제가 오면 정신 나가요. 심장 나가요. 이런 일 내게 왔네. 어찌 우리 아이들 이런 일이 왔지? 그 순간에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때 여보 정신 차려. 물 좀 먹어. 우리 기도한 사람이잖아. 기도할까? 지금 기도할 정신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와도 어느 단계에 딱 그거만 이기면은 여보 기도하자. 이건 인간 힘으로 안 된다. 이건 의술로 안 된다. 그때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모세가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들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내 방법이나 이 모든 전략을 약간 옆에 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긴다. 그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오면은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무기 없다고? 걱정하지 마. 그 지도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아버지 한 분이 살면은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좌절해도 남편이 여보 걱정하지 마. 때로는 아내가 걱정하지 마. 특별히 이런 관계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뭐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뭐냐, 요즘은 막 공동시대로 가잖아요. 성공이 대학에서는 그걸 이렇게 화장실을 같이 만들었죠. 남자 여자 이렇게 장애인들 같이 들어가도록 만들었는데, 나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좋은 쪽으로 쓰면 좋지만은 안 좋은 쪽으로 쓰면은 이상하게 쓰거든요. 막 고스피터미널 막 이런 데에 어느 화장실에 전국에서 남자끼리 만나서 뭐 별일이 다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한데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요즘 나름대로 뭐 페미니즘, 뭐 젠더 여러 가지 막 그냥 복잡한 사회 구조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거 편, 그거보다 우리 성경의 시각을 볼 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남자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이 부부, 우리 교회에서 속회 이런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아 그래 내가 뭐 먼저지만은 영적인 면에는 남편이 지금 기도하고 영적으로 바로 쓴다면 남편이 먼저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우리 아내도 모든 것은 이런 건 내가 해야 되고 남편이 해야 되고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지금 이 상황에는 당신이 기도했고 당신이 하나님도 의지했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사인 준다 하면요, 제가 자존심을 상해돼요. 주도권을 다 맡기는 거예요. 영적인 일만큼은. 그래서 이것만큼은 뺏기지 말고 누구든지 여보 지금 이 시간은 기도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않는 남편이요. 그러면 주도권을 주자는 거예요. 여보 이건 온전한 11조 해야 돼. 여보 이거 감사해야 돼. 여보 지금 어쩌려고 해. 지금 다 어렵고 지금 애들 등록금도 못 주니. 아니야, 하나님 내 감동을 줬어. 그러면은 그걸 주도권을 뺏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전혀 영적으로 감이 오든 성령의 감동을 주든 그 문이 아니야. 그리고 그냥 내 그 습관대로 스타일대로, 그러면 영적인 오늘 여호와 니시의 복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 항복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내 실력 안 됩니다. 교회 문제 나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끝나고가 아니고 지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멜렉 군대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는 무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긴다는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이 싸움이 무서운 것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백성들이 와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속회 다 안 된다, 뭐 한다고 했을 때 한 명의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납시다. 우리 소리 한번 질립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요 다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안 돼. 지금은 상황은 안 돼. 지금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코로나 이 상황에는 지금은 피해 다녀야 돼. 방콕해야 돼. 뭐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그러면 다 깔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일어나 정신 차려. 에? 우리가 죽기 아니면 뭐라고요? 까무러치기? 죽기 아니면 살기지. 죽기 아니면 살기지.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로다.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였는데 사업장이 좀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지금 조금 우리 아이들이 뭐 병원 갈 일이 생겼다고 하고, 그게 죽는 거 사는 거 중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 살아있다 한다면은 가지고 내 생명이 살아있다면은 요게 이제 두 번째 이 전략이에요. 이제 기도의 전략이 거기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12절 이런 또 문제가 와요. 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제는 이겼다. 와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배후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거야 막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인지라 모세가 힘이 들으면 어떻게 손이 내려오는 거야. 손이 내려와. 그러면 아말렉이 와 하고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치는 거야. 이 문제가 됐잖아.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세요, 아무리 힘이 들지만은 참아야 되지요. 여러분 참을 수 있는 게 있고 참을 수 없어요.
여러분 졸음이 막 쏟아질 때 참을 수 없어요. 그건요, 못 참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야 돼요. 이 사람이 이 불가항력적인 사건 혹은 버틸 수 없는 사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손 들고 한 5분 10분 기도해 보세요. 이야, 못 견뎌요. 이 손 드는 게 이게요. 그래,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학교에서 말 안 들으면은 복도로 나와 하고 뭐라 하겠어요? 손 들고 있어. 아, 이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뭘. 이야, 요거 시간 지나봐요. 차라리 몇 대 맞는 게 나아. 그런데 손 들고 있어 하면서 어떤 선생님은 양동이 들고 있어. 오히려 그게 더 편한 것 같아. 양동이. 왜? 그건 참을 필요 없어. 놔버리면 돼요. 이게 버티다가 팍 놔버리면 선생님이 와서 안 다쳤냐 하면서 볼 끝이야. 근데 손 들고 있는 건 이야, 온몸을 비틀고 막 그냥. 그래서 선생님 안 올 때 내렸다가 올리기도 하고. 손 드는 벌을 받다가 내려보세요. 이야, 행복은 다른 게 없구나. 우리는 지금 모르고요. 몰라요, 여러분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심장 위에 손을 들면은 심장이 고마운다 했잖아요. 흔들면 고마운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손등을 보면은 뭐가 생기잖아요. 이렇게요. 주름이 뭐가 생겨요? 힘줄이 아니고 핏줄이요. 예, 뭐 힘줄이요. 핏줄이 생기는 거야. 왜? 피가 몰렸다는 거야. 근데 이걸 살짝 심장 위를 드는 순간에 핏줄이 없어지는 거야. 왜? 피의 그 압력을 손 들음으로 쭉 심장 쪽 내려가주는 게 심장이 아우 주인님 진작에 좀 하시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랬잖아요. 이렇게 주무실 때 이렇게 무릎보다 발이 약간 올라가게 그 있잖아요. 그거 껴안고 자는 거 대나무로 만든 거 왜 그걸 껴안고 자요? 부부끼리 껴안고 자든지 해야 되지. 지금 그것은 발 밑에 이렇게 놓고 수건이나 묶고 발을 얹어 놓고 자면 그 높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잠자는 동안에 심장이 고마워요. 주인님 고마워요. 왜? 우리는 직립보행이잖아요. 피가 쏠리잖아요. 심장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피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아이고 어지러워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가끔 건강을 위해서는 젊은 사람은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때로는 거꾸로 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걸 순환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야. 목사님도 피곤하고 장로님 피곤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내도 피곤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방법이 나와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도록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서 연합기도의 전략이 필요해. 중보기도의 전략이 필요해요. 모세가 힘들어도 걸쳐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멜렉 이상하다. 지금쯤은 모세의 손에 들어와서 우리가 질 때인데 아멜렉이 강성할 때인데 계속해서 하나님 힘을 주는 거야. 봤더니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 옆에 보니까 아론과 홀이 받치고 있던 거야. 모세는 돌 위에 앉으세요. 이때부터 모세는 이제는 자기가 힘을 안 들여도 한쪽에서 아론이 받쳐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옆에 또 누가 받쳐주는 거예요. 이걸 가정으로 생각한다면은 때로는 남편이 너무 무겁잖아 치며 남편이 다 아내를 위해서 또 아내 처갓집을 위해서 또 시댁을 위해서 다 이런 공급해주는 은혜가 있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쳐 힘드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말 한마디로 여보 하면서 받쳐주면은 일은 했는데 옆에서 인정해 주는 걸로 인해서 힘이 나게 되는 사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속회도 마찬가지. 속회 리더자가 또한 가정의 남편, 가정에 있던 아내가 기도한 분들이 교회 목사님이 교회 사역자들이 이렇게 지친 것 같이 했을 때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의 손이 내려가는 거 강단에 올라와서 바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기도 속에 목사님의 기도가 빠졌구나, 중보적 기도해 줬구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상하네. 권사님 기도하고 있구나, 집사님 기도하고 있구나. 저는 솔직히요 지금 교회들마다 6명 중에 1명은 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걸리기도 하고 장로님이 걸리기도 하고 하여튼 잘 나오다 안 나오면은 왜 안 나와 물어보지 않고 일주일만 기다리자 하면은 꼭 주일날 또 나오고 일주일 나오고 야 난리요 난리.
그 영적으로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야. 지금 한국 교회가 더 못 모이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 다 그런 식으로 이게 나 습관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우리가 139 기도, 또 일전 릴레이 기도, 그리고 성경 정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랜선이야. 영적 랜선. 이게 막 전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오늘 누가 3명 당번이네. 여기저기에서 20명만 오늘 당번이 누구죠? 이동 어제 했나? 오늘 이종 권사님이죠. 담당을 위해서 30군데에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하시잖아요. 야, 기도 당번이 수지 맞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의 대접이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지쳤다가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갈아지고 지치고 좌절하고 다 넘어져. 그때 누가 기도해 주면 힘이 나고, 말씀을 전해보면 알아. 내가 말씀을 전해보고 강단에 올라오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 연합기도와 이 중보적 이 기도의 전략을 일단 짜라.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뭐하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뭐라 했어요?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아멜렉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이기게 한 것이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했다는 거야. 하나님, 결국 우리 교회, 결국 우리 가정,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남편의 사업장,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겠군요. 그럼 하나님 맡길게요. 그러면서 기도의 손을 올릴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타치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타치해줘. 너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어떤 분은 말의 이 권위를 회복해서 SNS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말로 이 권유해주고 말로 막 힘을 주는 그 영적인 말 있잖아요. 그런 말들. 그래서 이제 복박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카톡이나 SNS 이런 걸 통해서 막 너무 막 홍수 막 그런 거 안 보내도 그분 다 벌써 보고 있어. 어떤 분은 막 세상에 권사님 이것 좀 읽어봐. 3년 전에 다 봤던 거예요. 벌써 다. 그것들은 너무 공유할 게 없어요. 거기서 말씀 읽은 거, 말씀을 받은 거, 기도하자라든가 요즘 목사님 말씀 이게 나왔는데 그런 거 공유하다 보면은 영적 랜선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신비함이 흘러가는 거야. 전화도 마찬가지야. 전화 10분 20분 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막 하나님 높이고 막 간증하다가 아이고 밥할 시간이 됐어. 그래서 일단 밥하고 나중에 또 전화하자. 그래야 되지. 세상 얘기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한 2시간 전화하다가 아이고 이따 뭐 할 얘기 아직도 뭐 다 못했는데 뭐 이따 하자. 그런 것 좀 우리가 좀 뭐랄까 좀 뒤로 하고 영적인 그런 대화를 하자는 거야. 그러면 자주 안 모여도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한 역사가 서로 흘러간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가정을, 우리 속회를, 우리 교회를 누가?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쳐서 이겼다. 이걸 이제 외워서 기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니시.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건 여호와는 승리다 할 때 깃발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비법을 안다면 미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 남편의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꽂아줄 줄 믿습니다 하고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만들어 꽂게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걸 먼저 마귀가 알아. 벌써 마귀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전략을 짜고 기도의 방법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마귀가 아니까 마귀는 막 쳐들어와서 막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막 한순간에 막 교회가 싫어지고 하나님 싫어지고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막 사람. 그래서 나중에는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어. 막 서글프고 막 우울증이고 애들도 막 그냥 나를 섭섭하게 하는 것 같고 쓸데없는 게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쓸데없는 거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고 오늘 이 밤에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극복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도원들, 우리 가정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 있어요. 저도 공개하지 않지만은 어떤 분은 지금 한 1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할 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대박을 나기를 기다리는 분이 있고요. 우리 권사님 자녀 아파트가 잘 팔려서요, 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집중을 기도하는 거야, 기도. 그런데 확실히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응답이 됨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쫙 짜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거예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옛날 부른 찬양이잖아요. 한 박수하면서 그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 찬양하고 시간 되면은 당신이 지쳐서 그거예요. 여기서는 주님이 성령님이 내 배후에서 내가 스스로 지칠 때 힘을 주고 기도해 주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내가 힘들 때 우리 남편이 내 등 뒤에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막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해서 나도 저분의 배후에서 충분히 기도해 주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우리 한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조금 뜨겁게 한번 찬양을 한번